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2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죠. 25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서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누르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서는 모두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가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쩌겠습니까? 성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 이제 25장 1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이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그들이 쳐들어와갖고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바로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이름 바꿔서 이 시드기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왕 때 이미 다 잡아가고 다 했잖아요. 1차 포로도 이때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나라가 배신 안 하고 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때 어리석은 왕이죠. 나라를 좀 더 정소시키고 싶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바벨론을 배신하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바벨론을 배신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배신했는데도 이제 9년까지, 9년이나 지난 거죠, 세월이. 시드기야 왕 제 9년이 이제 됐는데, 그때까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생각에는, 우리가 배반해도 이렇게 살아남을 거는 교만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죠. 시드기야 제 9년 10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9년 됐을 때 10번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드디어 총공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치러 올라와서 그 섬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치에서 영화 보면 나오죠. 토산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공성전한테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옆에다가 그 성벽 높이만큼 되는 토성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사다리 놓고 건너가기도 하고 막 공격하면 금방 이제 그 성을 좀 손쉽게 함락하는 이제 고대의 전쟁 기법이 바로 공성전 할 때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런 방법이 이용됐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9년째 10째 달인데 11년까지. 그러니까 1년하고 한 14개월 정도가 그 포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성이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 양식이고 물이고 다 메마르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까지 잘 견뎠다가 이제 그의 시드기야 왕 이제 11년 될째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서 양식이 떨어졌대요. 너무 이제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먹을 거리조차 성중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아사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드디어 공개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때 한 군데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성벽을 살려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그 도망갔다는 거죠.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친 거죠. 왕도 같이. 그래서 성벽을 쌓으니까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 갈대아 군대가요 그 왕을 뒤쫓아가서, 그 왕은 누구였어요? 바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잡힌 거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처음에 도망쳐 나갔지만 그 여리고 평지쯤 돼서 이제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다 지살라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이제 잡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이제 잡아가지고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이때 왕이 누굽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한테로 리블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시드기야를 데리고 갔답니다. 가가지고요 그들이 그를 신문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그를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왕을 이제 신문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제일 사람 마음 아픈 게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건데 먼저 죽는 것도 불효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에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죽음을 바로 이렇게 본 것이죠. 바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도요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산채로. 참 비참하죠. 살아있는 사람 눈을요 두 눈을 뽑았답니다. 고대에는 참 이런 어떤 진짜 극악한 형벌들이 있었는데 두 눈을 뽑은 거예요. 살려주는데 두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갔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합니까? 두 눈 뽑히죠. 자식들 눈앞에
그러니까 자식들 주는 걸 차라리 거꾸로 두 눈 뽑은 다음에 자식 주면 못 보니까 참 나은데 자식들 주는 꼴을 다 보게 만든 다음에 또 왕의 눈을 뽑아 푸는 거예요. 참 심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마지막 왕의 운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8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와가지고요, 왕의 신복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짓을 했느냐, 이제 왕도 뭐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요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왕궁을 다 이제 불질렀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지어졌던 건데 드디어 이때 파괴되는 거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요 초토화시키는 거죠. 다 불질러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귀인들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시대자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또 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그 다음에 기로도 불지르고 그 다음에 성벽은 헐어버린대요. 다시는 이제 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이렇게 이때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때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뭔 짓을 했느냐, 그 다음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고, 이게 이제 2차 포로가 되는 거죠. 11년 전에 먼저 1차 포로 발생했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때 10,000명이가 잡혀갖고 또 11년 지나서 이때 2차 포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또 무리 중 남은 자는 전부 다 느부사라단이요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지렁이 백성들은 안 잡아고 남겨뒀는데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은 그 불쌍한 이제 하층민들이죠. 다 남겨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브론즈 놋인데요, 그 당시 놋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세상에 성전 놋으로 만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 지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전신에 금도 많았지만 놋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놋으로 만든 기둥부터 해가지고 싹 다 깨뜨려갖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대요. 파괴해도 성전을, 예루살렘 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쓰여졌던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대요. 아주 놋으로 재질로 만든 거는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마들 다 가져가고, 15절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 들고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도 다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남은 게 없어요. 성전의 모든 놋그릇, 놋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모든 그 두 기둥, 큰 기둥, 또 바다, 놋바다, 바다 물 담는 거, 바다 받침들 전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논무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놋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나오죠. 17절 그 기둥 한 기둥이 얼마나 컸냐, 높이가 18규빗,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는데 높이가 3규빗이고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섬유가 다 놋인데 이런 것들을요 다 가져가.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러니 다른 기둥의 장식이나 그물도 있는데 그거를 다 가져갔다. 네. 영적으로 좀 풀면 이게 너로 망하고 마귀에게, 바벨론 왕이 뭐겠어요? 마귀라 생각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고 잠식당하면 결국 물건을 다 빼앗긴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들도 다 남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할 때 하나님 물건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망하면요 결국 물질도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결국 너무 비참하죠. 결국 시드기야 왕 그래 되죠. 다 포로로 가죠. 또 빼앗기지요. 파괴되지요. 성벽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때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이 우리 다가왔는데 정말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조상들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어리석은 이 땅의 백성들은 조상들이 복 주는 줄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성묘하고 제사장 차리고 난리도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보내는 그러나 또 우리 친척들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때 안 믿는 친척들 만나서 잘 섬기시면서 그러나 예수 믿자고 함께 우리 주님 믿자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우상숭배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이번 명절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짓지 아니하고 정말로 명절을 명절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시고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 명절 때에도 계속 말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 하시고 명절에도 매일같이 말씀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